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란 이름이 여러 명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으로 살아갔던 야고보, 그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 세상에는 그 많은 형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갔던 그 야고보에 초점을 맞춰서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가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형인 예수와 아마 많이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완벽한 형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영향도 많이 받았겠지만 또한 질투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이 야고보가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이 형과 함께 자기 아버지 요셉이 했던 일은 목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그 공방에서 목수의 일을 함께 하는 가운데 그 목수의 일을 잘 배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느 유대 가정과 같이 그 가정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과 같이 늘 지내고 그리고 성장했던 그 야고보가 어느 날 그 형 예수가 갑자기 맏아들로서의 그런 그 부모를 모시는 일을 버려두고 갑자기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서 그 형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제껏 자신이 경험하고 보았던 형 예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형을 야고보는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 그런 형을 바라보며 이제껏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 형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하게 변한 그 형이 그래도 나중에 잘 되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이 범죄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충격으로 그 형의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간단하게 나눴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야고보에게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형 예수가 죽은 후에 이 야고보가 어떤 일이 일어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이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그 추종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야고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의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연 무엇이 한 인간의 인생을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는지를 한번 우리의 주의를 깊게 두고 한번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사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밑으로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족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가족은 당시의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느 가정과 같은 그런 평범한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향 나사렛에 함께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같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가 나중에 선생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집을 나가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란 도시에서 매우 바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그 가운데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의 당시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수의 모든 친족들, 그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예수가 미쳤구나. 그리고 동생들은 우리 형, 우리 오빠 예수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가족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쳐서 이상한 말을 계속 하면서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붙들러 가려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멀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저 멀리 가버나움이란 곳까지 식구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붙들어 가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실 때 예수의 식구들은 그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의 그 말씀, 예수의 그 행적, 그 기적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또한 저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가족에게 분명히 어떤 일이,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마리아는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동생, 오늘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로 그 아래 동생 야고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만 빼놓고 식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식구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시고 감람산 근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에 있었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편에 있는 언덕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는 감람원, 동산 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여기 또 다른 야고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야고보하고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셀롯인 시몬, 또 시몬인데 이 사람은 베드로하고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래 동생들까지 형제들까지 함께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과 다른 제자들은 함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때까지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을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여기 14절 후반전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야고보는 물론 다른 예수의 형제들도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합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저희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그 짧은 시간에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제껏 예수를 믿지 못하던 야고보가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야고보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그 힌트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가 이렇게 불신의 사람에서 믿음으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유를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의 모습 그대로를 보이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약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 한 사람을 특정 지어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의 이름을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왜 굳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야고보에게 그렇게 특별히 나타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야고보는 이제껏 예수와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야고보의 마음은 너무 회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듣고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무슨 권위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야고보를 확신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도마에게처럼 예수님은 그 자신을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부터는 야고보의 삶은, 야고보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야고보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 야고보의 삶은 변했던 것입니다. 이제껏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오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불신의 사람 야고보가 예수님을 본 후에, 만난 후에는 확신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결국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지도자로 남은 일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직접 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불신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야고보가 신약 성경 한 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문장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동생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한 야고보는 예수를 형, 내 형, 우리 형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주입니다.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헌신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금방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그의 삶과 비교한다면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형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형인데 이제는 예수를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믿게 된 그 사람들 성도의 수를 추정해 본다면 아마 한 2만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여 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드리는 초대교회, 요즘으로 말한다면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교회라면 요즘 말로 우리 초대형 교회가 될 텐데 그 정도의 교회를 이끌게 된 그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요즘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의 목회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역자, 하나님께 헌신된 목사님들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섬기는 일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오늘 야고보서의 1장 1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의 섬김을 말한다면 그 섬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마음의 중심이 야고보서 2장 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를 우리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고보는 이제는 자기 형 예수를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눈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님이시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야고보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나머지 인생을 그의 주인 되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섬기기로 이제는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짧은 기간에 야고보가 확신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불신에서 확신으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예수를 섬긴다고 해서 그렇게 굳이 종처럼 섬겨야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제껏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종처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예수를 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풀타임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자기들의 형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우리들도 오늘 야고보처럼 그리고 그의 형제들처럼 예수를 주님이시오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든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는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으로 아닌 것은 아는 것으로 정직하게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자신이 경험한 그 진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인간적인 관계의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로 받아들일 줄도 아는 진리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유혹을 받지 말고 고난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라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가 항상 새롭게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만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또한 저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저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불신의 마음에서 확신의 믿음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살았고 또 전해주고 있는 진정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그렇게도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종은 자기에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바로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한자로 부를 소 목숨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는데 무엇을 부르냐? 목숨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 생의 전부, 내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겠다, 내 꿈을 펼치겠다는 다짐이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은 내게 무엇을 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경험하는 것, 그 사람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의 정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되고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야고보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 이제는 그런 야고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